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믿습니까? 때로 오늘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고 믿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으로 믿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지 모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 모를 때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들 속에 이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계속 생각해 오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을 생각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은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 사는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후에 창세기 12장 2절을 통해 이런 약속을 하셨는데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기에 그렇게 복을 약속하실 수 있는지 모를 때가 있는 겁니다. 복을 약속하신 하나님이 대체 어떤 분이시기에 때로는 일방적인 이 선포를 통해 그런 복을 주실 수 있는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해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우리 성경의 맨 처음 책인 창세기서는 1장을 통해 그 하나님에 대해 명확하게 가르쳐 주시는데요.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서는 하나님을 천지를 창조하신 분으로 기록을 하십니다. 근데 여기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 구약 성경을 기록한 히브리어는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의미인데요. 엘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단어로 전능하다 또는 강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 성경에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언급할 때 주로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능하다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말로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든 못하는 것이 없이 모두 능하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말이 전능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면서 바로 그 일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으로 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또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실 때에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약속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에 복을 약속하고 복을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신약 성경인 사도행전을 보면 4장에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들이 유대 공회원들에게 붙잡혀 핍박을 당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간 일이 있는데요. 그때 사도들은 하나님에 대해 이런 고백으로 나아갔습니다. 사도행전 4장 24절은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사도들의 고백 또한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라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기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고백하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왜 고난의 때에 힘들어 하시고 어려움을 만날 때 괴로워하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데 왜 염려하시고 걱정하십니까? 우리가 이후에 설교 이후에 부를 찬송 가운데 그 가사는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과 염려 대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도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1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은 전능하신 모습으로 아브라함을 찾으셨습니다. 때로 지난 15장에서 우리가 생각했던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에 대해 하늘의 뭇 별과도 같이 많으리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렸을 수도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전능하신 모습으로 찾아오신 겁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난 15장의 말씀을 통해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늘의 뭇 별과도 같이 많으리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시간이 그 이후로 약 14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아브라함은 자신의 종인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아닌가 생각하기도 했고, 혹 후처인 하갈에게서 낳은 이스마엘이 그 약속이 아닌가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아니, 이제 그는 더 이상 이 약속의 자녀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나이가 이제 99세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99세인 그에게서 이 자녀가 생산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찾아오신 겁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으로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 전능한 하나님은 우리가 앞서 생각한 이 엘로힘이신 하나님은 아닙니다.
이 엘샤다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하나님이신데요. 근데 그 의미는 이 엘로힘과 동일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단지 그 차이점은 이 엘로힘에서 말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주로 이 창조와 이 관계가 된다면 이 엘샤다이라고 하는 이름은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고 이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 번성하게 하시는 하나님과 관계가 됩니다. 엘샤다이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번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 번성과 풍요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혹 지난 14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렸을지도 모를 아브라함에게 이제 더 이상 이 후손에 대한 약속을 기대하지 않을 수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번영과 풍요의 하나님으로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2절을 보십시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번성하게 하리라는 약속입니다. 여기 번성하게 하리라는 것은 아브라함을 통해 그 백성을 번성하게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이 하갈을 통해 낳은 이스마엘을 통해 번성하게 하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의 종인 엘리에셀을 통해 번성하게 하신다고 하는 그런 의미도 아닙니다. 이제 99세가 되어 어쩌면 인간적인 능력이 사라진 그를 통해서 번성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미 앞선 부분들에서 3번씩이나 언약의 자녀에 대해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다시금 반복하신 겁니다. 아브라함과 사례를 통해서 그 후손을 번성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4절로 5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새롭게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요. 먼저 4절을 보시면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5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또한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에게도 창세기 17장 15절로 16절을 통해서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7장 15절로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예, 그에게서 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의 이름인 아브라함으로, 그의 아내인 사라에게는 여러 민족의 어머니라는 뜻인 사라로 그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일이 인간적으로 가능한 일이기는 합니까?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였기 때문입니다. 또 그때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레도 경수가 끊어진 상태로 여자로서 더 이상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몸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인 상황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상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쩌면 이 불가능한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하나님으로 찾아오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찾으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번성하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으로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2절과 4절이 약속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2절은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또 4절은 더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을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할 것이라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그 약속을 전능하신 하나님, 번성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으로 그 일을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오늘 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은 그의 능력으로 그와 그의 후손에 대한 무한한 책임까지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와 너의 후손을 풍성하게 하겠고 삶에 필요한 모든 부분을 책임져 줄 것이며 능력의 손길로 세상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피고 인도하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후손들이 땅 위에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기업도 주시고 인도도 하시며 살펴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약속의 변함이 없도록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브라함을 찾으신 겁니다. 인간적인 능력이 사라져버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약속을 이루시겠다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앞길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고,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그의 능력의 손길로 우리의 모든 삶을 세심하게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또한 그것을 고백하십니까?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고백하십니까? 약속을 위해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곁을 떠나서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누구를 의지하고 어디에서 위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시편 139편 1절로 4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잊게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곳에서 그의 전능하심으로 우리를 살피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듯이 하나님의 그 품을 떠나 그 어디로도 갈 수 없는 우리들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그 누구도 의지할 수 없고 하나님 이외에
그 어디에서도 위로를 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품으시며 우리를 책임져 주실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로 찾아 나아와야 합니다. 그 품에 안겨야 하고 그 품에서 참된 위로를 누려야 합니다. 시편 18편도 보십시오. 2절을 통해 이런 고백을 하는데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특히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은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이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안에 피할 안전한 바위라는 겁니다. 저는 시편 기자의 이 고백 속에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세상에 그곳보다 더 안전한 곳은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품보다 더 안전하고 평안한 곳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마치 아버지가 집을 떠난 자식을 받아 이 품에 안아 주시듯 세상에서 버림받고 상처받은 우리를 하나님의 그 넓은 품으로 안아 주시는 겁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집 나간 탕자를 보십시오. 그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때 그의 그 피곤한 몸과 마음을 누가 받아 주었습니까? 그가 가지고 갔던 재물이 그를 받아 주었습니까? 그의 친구들이 그를 품에 안아 주었습니까? 그가 사랑한 세상이 그를 품어 주었습니까? 재물과 친구와 세상은 그를 품어주지 못했습니다. 그가 가지고 간 재물이 다 떨어졌을 때 친구와 세상은 탕자를 받아준 것이 아니라 버렸습니다. 돼지를 먹이는 인생의 그 최고 밑바닥까지 밀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를 받아주신 분은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는 탕자가 그 안에 피할 바위가 되셨던 겁니다. 아버지는 집을 나간 그 아들을 안아 주었고 그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 너는 내 아들이라 확인해 주었으며 양들을 잡아서 그를 먹여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를 품어주실 분은 하나님 아버지 한 분밖에 없다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가 피할 바위가 되셔서 죄로 인해 아파하는 우리를 만지시고 그의 자녀로 인쳐주시며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을 통해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우리 4절 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이사야는 예수님에 대해
그는 사람들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귀히 여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채찍에 맞고 고난당하는 것을 다 자기 자신의 죄 때문이라고, 자신의 죄로 인해 고난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은 우리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었고 그가 상함도 우리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상함을 당했다 하는 것은 바로 그 고난이 우리를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했다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상함이 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품이라고 하는 약속은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을 우리가 그 안에 피할 우리의 바위라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를 위해 당하신, 고난당하신 예수님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은 보십시오. 19절로 2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의 피로 인해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넓은 품에 안길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품에 안길 수 있는 것은 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흘려주신 피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이 되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품에 안아주실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오늘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하고 어디에서 위로와 평안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갈급함을 채워주실 분은 누구시겠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날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약속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아픈 마음을 들고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들고 우리의 갈급함과 답답함을 들고 서고 있습니까? 우리의 아픈 마음을 위로해달라고, 우리의 갈급함을 채워달라고, 우리의 눈물을 씻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십니까? 그 모든 문제를 들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있습니까? 때로 나만의 골방에서 우리의 문제를 안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약속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을 풍성하게 하시고 필요에 따라 번성하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만지시고 치료하시며 우리의 갈급한 부분을 채우시는 위로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들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안에 피할 바위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그 넓은 품에 찾아
나아가십시오. 우리를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져주신 우리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하면서 담대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픔, 우리의 눈물, 갈급함, 답답함 다 내어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한 부분들을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걸음을 세심하게 인도해 주실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고 필요에 따라 우리를 번성하게도 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만지시고 치료하시며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십니다. 오늘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의 형편도 아시고 우리가 세운 계획도 아시며 우리가 행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도 아시고 그 일들 속에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능력의 하나님으로 인해 위로와 치료와 평화와 형통함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